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자가 복음방송 주일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12월 30일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오래된 볶음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래전입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에요. 다니는 학교에서 매달 생일을 맞은 아이들의 엄마들이 함께 그달 생일 맞은 모든 아이들, 반 아이들 전체를 특별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소에 모아놓고 생일 파티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주로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어느 날은 집에 와 보니까 그 생일 파티에 참석한 집사람과 아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전화가 걸려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는가? 마술사를 한 사람 데려다가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공연이 길어지고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다른 놀이를 하지 못했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정이 다 늦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맞춰서 집에 갈 수가 없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이와 함께 마지막까지 시간을 다 재밌게 보내고 오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한 끼쯤 얼마든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심을 시켰어요. 근데 그날따라 음식을 시켜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엌을 뒤집니다. 근데 밥은 있는데 냉장고를 아무리 뒤져봐도 밥하고 같이 먹을 만한 반찬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코니에 있는 김치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젓갈이라든지 된장, 고추장 이런 것만 있고 계속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밑에 오이지를 이렇게 뭉텅이로 담아놓은 그릇이 있는데 그걸 꺼내서 물에 담아놓지도 않았던 짜디짠 오이지로 밥을 먹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오이지통을 드러내놓고 맨 밑바닥까지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근데 반찬통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별로 크지도 않은 반찬통이 맨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봤더니 이렇게 거무죽죽한 게 있는데 봤더니 볶은 김치예요. 그러니까 아주 다크한 브라운이지요. 색깔이. 아마 맨 밑바닥까지 내려간 걸 보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 넣어두었다가
두어 달 만에 한 번씩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 정리하는 김치 냉장고 대숙청 작업이 주부들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 볶음김치를 들고는 너무 오래된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살짝 입에 물었는데 맛이 괜찮아요. 짭짤하고 볶아놓은 것이니까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래된 볶음김치를 갖다 놓고 밥을 떠놓고 냉수를 이제 한 컵 떠놓은 다음에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밥하고 볶은 김치하고 냉수만 놓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시락 싸갈 때 어머니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볶은 김치 도시락 싸서 갖고 가서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저는 볶음김치가 그렇게 맛있는 것인 줄을 까마득해 잊고 있었어요. 볶았기 때문에 고소하지요. 김치라서 개운하지요. 예? 그리고 짭짤하지요. 짭짤하고 고소하고 개운한 맛이 입에 가득히 담겨요. 간장게장이나 잘 사가서 맛있는 젓갈들만 밥도둑이 아니더라고요. 오직 오래된 볶음김치 하나만으로 저녁 끼니 밥 한 그릇을 그냥 뚝딱 해치웠습니다. 그 뒤로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오래된 볶은 김치를 김치냉장고 맨 밑바닥까지 들어가 찾아내서 먹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저것 보기에도 좋고 맛도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반찬이 함께 올라와 있는 밥상에서 볶은 김치라는 반찬은 참 초라하고 눈에 띄지도 않고 젓가락이 잘 안 가는 반찬이지요. 예를 들어 혹시 명절 같은 때 양력으로 설을 세는 사람들에게 신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연말이니까 연말 파티라든지 아니면 구정 설날, 추석 때 이럴 때 그 잔치상에 볶은 김치를 올려놓으면 아마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에게 된통이 야단 맞을 것입니다. 뭐 이따위 것을 이런 날 올려놓느냐. 응? 그러니까 성의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성의가 없어 보여. 오직 올려놓을 게 없으면 뭐 이런 걸 올려놓으려고 마음을 먹었겠는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제사상 같은 경우에 조상 귀신들이 사방을 돌아다니느라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왔다가 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오면서 무슨 기대를 했겠습니까? 조상 귀신들이 커다란 조기가 있을 것이고 뭐 문어도 썰어서 놨을 것이고 뭐 각종 나물에다가 이런 걸 기대하고 왔는데 볶음김치가 딱 올라와 있다. 그러면 도대체 조상 귀신인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볶음김치를 다 올려놓았느냐. 노발대발하면서 아마 며느리를 잡아먹었을 겁니다. 응? 닭 달아느라고 며느리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조상 귀신이 있다면.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명절 밥상에 올라와 있는 볶음김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먹을 반찬이 없어요. 없고 없어서 찾고 찾다가 김치냉장고 맨 밑바닥에서야 비로소 눈에 띄게 된 오래된 볶음김치. 아무 반찬이 없을 때는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밥 한 그릇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훌륭한 반찬이 되더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소름이 돋고 무섭고 끔찍한 상황을 연상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다. 도대체 뭘 들었기에 창자가 다 흔들립니까?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덜덜 떨렸고 우리가 그 무리들이 치러 오는 환난 날을 생각하며
그날이 올 것인데 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썩게 하는 것이 내 뼛속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공포에 휩싸여 있는 상황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끔찍할 정도로 두려운 상황을 표현하면서 없음이라는 단어를 반복함을 통해서 실제 상황이 얼마나 참혹하고 처절한 것을 묘사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오고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해당되는 실제 상황을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 나가다가 갑자기 불쑥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 없다라는 말을 몇 번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세보세요. 그 없다라는 말을 세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이 무성하지 못하다는 것을 없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한번 보자고요. 크게 잘못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번 이제 없다라는 말을 세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6번이나 없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근데 18절에 나오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이 말이 성립이 돼요. 아니 구원의 하나님이 6가지가 없도록 만드셨는데도 구원의 하나님입니까? 그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정의 전환이 극적이라서 쫓아가기가 정신이 없습니다. 막 뼈까지 썩어 들어갈 것 같은 공포에 벌벌 떨고 창자가 다 뒤흔들리다가 갑자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는 말이 반전으로 나타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이 번역된 대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을지라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의 소가 우리의 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리라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이 말의 본래 내용적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알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눈알이 뽑히기 전에 이 세상에서 본 것은 자기 아들들이 바벨론 군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눈알이 뽑혀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 대해서 예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기뻐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우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우리가 비록 사업이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내가 건강이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뭐가 없을지라도, 뭐가 없을지라도, 뭐가 없을지라도.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3자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돈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네. 저 사람은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네. 이렇게 뭐뭐일지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제3자가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기뻐하고 건강이 있어야 기뻐하고 사업이 잘 돼야 기뻐하고 뭐 이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뭐뭐일지라도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은
없을지라도가 아니라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선민이 망하면 반드시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망했더라도 망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망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망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래된 볶음김치의 비유와 맞아떨어지는 얘기라는 겁니다. 냉장고 안에 먹을 만한 좋은 음식이 이것저것 있었다면 그 김치 냉장고 밑바닥에 깔려있는 볶음김치에까지 눈길과 손길이 닿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그 맨 밑바닥에 있는 볶음김치를 꺼냅니까? 그 위에 있던 오이지도 비닐을 풀어서 썰어서 먹을 생각을 안 하는데 누가 굳이 그 밑바닥까지 찾아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찾아 들어가요. 선민이라고 하는 거, 그 특색이 뭐예요? 하나님이 옆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옆에 와 계시되 선민의 특징은 모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이 옆에 와 계시대요. 하나님의 손길이 와 닿고 있고. 근데 선민이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먹으라고 인격적으로 제공하고 계시는 것이 선민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하나님의 맛을 모르고 하나님이 먹을 대상이라는 걸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감람나무의 열매가 무성하게 되고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무성하게 되고 포도나무 소출이 무성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먹을 생각을 안 해요. 내 사업이라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바라며 매진하며 살아갈 때는 절대로 김치 냉장고 밑바닥에 있는 볶음김치까지 손이 가지 않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양간에 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들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가득한 맛, 양들이 우리의 가득한 맛, 이 맛 때문에 하나님 맛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그러니까 내 마음이 먹고 싶어하고 먹을 것이 없는 이 완전한 패망의 상태에서 지금 하박국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고 참담하게 죽을 것을 분명한 사실로 눈앞에 앞두고 벌벌 떨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제가 저녁 끼니 일을 해결해야 될 때처럼 아무것도 마음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없다라는 말을 6번을 반복하면서 강조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온 나라가 짓밟히고 유린되고 초토화되고 나면 무화과 나무가 남아있겠습니까? 포도나무가 남아있겠습니까? 밭에 소출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양이 있겠어요? 외양간에 소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김치냉장고 깊이 바닥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볶음김치같이 이렇게 6번씩이나 없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먹어야 될 하나님으로 눈에 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내게 주어져 있는 것임을 알고 깨닫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이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포도밭이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사라져서 내 마음이 먹을 거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먹었더니 이 모든 것이 없어져서 생기는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을 압도해버리고 사슴이 높은 곳을 걷는 것과 같이 내 마음이 갑자기 하늘로 떠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채로 뒤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울다가 웃으면 뭐 어디에 털난다.
엉덩이에 털 난다. 이 사람 하박국 조사해보면 아마 반드시 엉덩이에 털이 많이 나 있었을 거예요. 뼛속에 썩이는 것이 들어오는 것 같이 두려움이 극단적이다라고 하는 상황 표현을 할 정도로 벌벌 떨고 있다가 갑자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사슴이 높고 아름다운 곳을 거니는 것 같은 그런 평강의 상태를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까지 동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 열매, 무화과 열매가 아닙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고 밭의 소출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아들까지, 예수님 아들까지 동원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을 주시기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다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밭의 소출이 많이 있게 되려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는 이건 가짜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우리가 갖고 싶어 하고 먹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다 포도나의 열매, 밭의 소출, 외양간에서 우리의 양들로 상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싶어 하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것, 침을 흘리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면 부러워하는 것. 근데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동안에 절대로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그 없어진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행복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먹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추석상에 올라온 볶은 김치 취급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볶은 김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볶은 김치 취급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연말이에요. 연예계에서는 연말 시상식이 있어요. 화려하게 드레스를 입고 그 수상자를 발표하고 또 트로피를 들고 하고 미국 할리우드 아카데미상이라든지 오스카상 시상식 화려하지요. 상 받은 사람들의 감격 어린 모습을 보면 야, 나는 언제 저런 감격 어린 그런 장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또 뉴스에 보면 대기업들의 1000%가 넘는 보너스 잔치. 야,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너무 좋겠다. 대기업의 임원들 연봉이 100억, 1000억까지 된 사람도 있어요. 연봉이. 그리고 TV 화면을 가득 메우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갖고 싶은 것들. 그러나 나의 실제 처지는 오직 그 그림의 떡 같은 것들을 갖기 위해 필요한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광고를 보고 있으면 상실감이 점점 커져요. 야, 저렇게 좋은 물건을 턱턱 돈 주고 사는 사람들,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옛 것을 치워버리고 새 것으로 턱턱 바꾸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 본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속에서 6번이나 없듯이 내게도 이것저것 좋다고 하는 것들을 따지고 보니 없고 이제 절반 왔어요. 그리고 또 없고 없어도 6번 없고 7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계십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 밑바닥에 잊혀져 있던 오래된 볶음김치처럼 취급을 받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말에 시상식도 있고 보너스 잔치도 들리고 텔레비 속에서는 갖고 싶은 많은 물건들이 광고가 되고 있어도, 그래서 이것저것 없고 다 없어도 1년 살아온 결말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꺼내 먹을 때가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해요. 이것저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기뻐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구나. 이게 말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없기 때문에, 없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반찬이 없어요. 그래서 딱 하나 밑바닥에 있던 볶음김치가 눈에 띈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볶음김치로 밥을 먹다 보니까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가치들이 내 손에 쥐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가치들에 대한 맛이 입안에서 남아돌고 있는 한 하나님 맛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 시음을 해서 포도주의 그 질과 가치를 판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포도주 여러 개를 놓고 시음을 할 때 포도주 하나를 먼저 먹었습니다. A라는 포도주를 먹고 그다음에 B라는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맹물로 입을 헹구어서 뱉어버립니다. 그래야 B 포도주의 맛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리대회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요리사의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B라는 요리사의 음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맹물을 입에 담아서 헹궈가지고 깨끗이 잔재되어 있는 맛을 다, 잔여 맛을 다 없앤 뒤에 맛을 봐야 심사가 정확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맛,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맛, 형통의 맛, 이 세상적인 성공의 맛,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인기의 맛, 회사에서 승진하는 승진의 맛, 명품 맛, 좋은 여행 다니는 여행 맛, 취미 맛, 아니면 뭐 문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예술의 맛, 친구 만나 술 한잔 하는 맛, 연말에 파티하는 맛, 컴퓨터 게임하는 맛, 이런 맛이 마음에 돌고 있는 동안 절대로 하나님 맛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먹을 것으로 찾지도 않고 먹어도 하나님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늘 의문을 품지 않습니까? 부자는 그냥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설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돈이 있으니까 즐기죠. 뭐 돈이 있는데 뭐 안 즐길 바에는 돈을 왜 법니까? 근데 나사로라는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밥 먹을 때 빵으로 손을 닦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빵을 버리면, 손 닦은 빵을 버리면 그걸 먹고 배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줘요. 응? 개들도 불쌍했는지. 근데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때 목이 말라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나사로로 하여금 내 혀끝에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이 간구를 듣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자,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이 이것저것 많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맛있게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자의 생애 동안에는 김치 냉장고 밑바닥에 깔려있던 오래된 볶음김치였다는 겁니다. 먹을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꺼내 먹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는 분이라는 것조차도 아예 깨닫지를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반면 나사로는 한 게 뭐가 있다고 천국에 가요. 땅에 떨어진 빵 주워 먹고 개가 와서 헌대를 핥고 있었고 헌대를 마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살았던 거 외에는 뭐가 있다고. 근데 주님이 이 비유에 가상적인 이 비유, 이 픽션 아닙니까? 소설처럼 단편소설이에요. 단편소설. 근데 이 나사로 단편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을 나사로라. 나사로의 뜻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없고 없고를 6번 말하고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 구원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침 흘리며 좋아하고 갖고 싶어 하는 것들, 맛있어 하는 것들, 마음이 맛있어 하는 것들을 하나도 안 주시는데 무슨 구원의 하나님이겠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속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굶주림에 당신 자신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나사로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거지가 되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거지가 되어야 된다. 거지가 되어서야만 너희는 김치냉장고 밑바닥에 있는 볶음김치와 같은 오래된 볶음김치와 같은 하나님을 먹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의 맛을 느끼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하나님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살려두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맛을 알고 즐길 수 있게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라도 지방이나 전라도 출신 분들의 잔치에서는 홍어회가 왕입니다. 암모니아 냄새가 이 뒷골을 탁 치고 쏩니다. 그러니까 처음 먹은 사람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음식을 먹은 건지 속에 폭탄을 먹은 건지 아니면 무슨 썩은 뭘 담은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홍어회가 없으면 전라도 잔치는 잔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라도 사람들이 차려놓은 잔치에 앉아서 홍어회를 피해서 이것저것 다른 잔치니까 뭐 다른 음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젓가락에 가면 다들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저를 불쌍하게 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홍어회를 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말하는 천국이 뭐 하는 데입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 뭐 하지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으로 배불러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예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화로우신 모습을 보고 산 아래서 추구하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잊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맛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기 시작하는 걸, 배부를 줄 아는 걸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그 어떤 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먹는 것은 영원토록 지루하지도 또 그 하나님을 먹은 기쁨이 사그라지지도 않는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만족과 배부름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돈맛, 보너스 맛, 승진 맛, 건강하고 오래 사는 맛, 형통하는 맛, 성공하는 맛, 예술의 맛, 여행의 맛, 컴퓨터 게임 맛, 명품 맛, 온갖 맛에는 적응이 다 돼 있는데 제가 처음 전라도 밥상을 받았을 때 홍어회를 못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맛에 적응되지 않고 하나님을 먹을 줄 몰라요. 그 사람이 천국 가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홍어회 못 먹는 제가 잔치상 앞에 앉아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전라도 어른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맛을 느낄 줄 모르고 하나님으로 배부르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맛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와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쁜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무슨 거기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뭐 기업을 뭐
일신하기 위해서 뭘 시도를 해보겠습니까? 거기 무슨 문학이 있고 음악이 있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음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음악은 만들어내는 음악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맛있고 멋있어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내지르는 탄성이지 음악성을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탄사의 찬송인 거예요. 감탄사의 찬송. 만들어낸 음악성의 찬송이 아니라. 거기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장사도 없고 공부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장관도 없고 왕도 없고 신하도 없어요. 거긴 오직 하나님을 보면서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 이외에는 그 기쁨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어도 되고 포도나무 소출이 없어도 되고 외양간의 소, 우리의 양 이거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홍어의 맛에 길들여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맛을 알아야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가서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까지 입안에 남아있는 이 세상 가치들의 맛을 다 헹궈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헹궈요? 주님의 보혈로 헹궈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죽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내게 있는 게 별로 없어. 돈도 없고 건강도 보잘것이 없고 자식들이라고 봐도 세상에 내놓을 만한 형통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남편을 봐도 무슨 승진을 하나 사업을 제대로 하나 아내를 보니 무슨 텔레비에 나오는 드라마 주인공 여주인공도 참 이쁘기를 하나 날마다 늙어가요. 고집만 세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응?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없고를 6번 반복하고 7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김치냉장고 밑바닥 볶은 김치를 찾아낸 거죠. 없어요?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자식의 형통이 없어요?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 명예, 인기가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승진이 없어요? 승진 소식이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흑자 소식이 없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먹을 게 없는 게. 응? 이제 하나님 먹을 거밖에 없네. 그럼 잘 된 거고 다행인 거지요. 그래서 그 모든 세상 것 없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먹는 기쁨이 그렇게 크다는 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응? 그게.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요리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음식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요리사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관계를 맺는 상황으로 국한시켜 놓고 보면 하나님은 내게 사업이라는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건강 장수라는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서 잘 먹으라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통이라는 요리사가 아니고 성공이라는 요리를 잘 만드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과 나의 1대1 인격적인 관계에 국한시켜 놓고 보면 음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배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요리사로 생각하는,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싶어하는 요리를 잘해주시는 요리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리이신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른 요리,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요리들을, 다른 음식들을 향하고 있는 한, 또 그것들이 어느 정도 주어지기도 하고 하는 한,
하나님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없고 6번의 없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부자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나사로와 함께 나오는 이 부자,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갖다 붙이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주 시음가가 맹물로 헹궈버리듯이 요리대회 심사위원이 앞서 먹은 음식 맛을 맹물로 헹궈서 뱉어버리듯이 내게 있는 것들의 맛을 다 십자가 보혈로 헹궈서 뱉어버리는 겁니다.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건 바로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맛을 알아야 돼요. 근데 부자가 이미 돈 맛을 알았어요. 돈을 버는 맛, 돈을 쓰는 맛. 돈을 벌기만 해도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부러워합니다. 그 맛이 상당하거든요. 돈을 못 벌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우월감. 근데 이 맛에 취해 있는 한, 이 맛이 지독한 맛이라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돈을 쌓아두고 십자가에서 그 돈에 대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 전체를 하나님의 용도,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내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응? 뭐 헌금으로 다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두 다 구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쓰시는 용도 안에는 여러분의 옷값, 여러분의 자동차값, 여러분의 여행 갈 수 있는 값, 휴가값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휴가를 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물건을 살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그 돈에 대해서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맛으로 충만해져 보세요. 김치냉장고에서 꺼낸 볶음김치 하나로 밥 한 그릇을 뚝딱 먹어서 배부른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배부른 상태를 만들어 버리면 그 배부른 상태에서는 여행을 꼭 가야 될 만큼 침 흘리지 않아요. 다른 물건을 갖고 싶다고 침 흘리지 않아요. 배가 부르니까. 근데 그 배부른 상태에서 사라 하시는 걸 사고 가라 하시는 여행을 가고 하면 다 하나님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홍어의 맛을 알고 전라도 분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 맛을 알고서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없고가 아니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은 조금 있고 저건 많이 있고 하여간 뭐 가지가지로 조금 갖고 있더라도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있는 모든 것에서 죽는 겁니다. 없고 6번을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내야만 돼요. 하나님을 먹으려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맛도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맛이 아니라는 걸 믿고 십자가를 붙잡고 돈이 보이는 앞에서 돈에 대해 죽고 건강이 보이는 건강에 대해 죽고 예술이 아름다울 때 예술에 대해 죽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맛에 대해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 맛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못 배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있어 하는 것들을 요리해 주신 요리사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에서는
당신 자신을 음식으로 제공하신다는 것을 배우질 못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니까 역사를 주무르시고 요리하시는 요리사이십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에서는 절대 요리사가 아니라 음식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운 예가 성경에서 나와요. 룻, 모압 여인 룻, 나오미의 며느리.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룻의 얘기. 사사들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의 흉년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살다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모압 여자들을 맞이해서 결혼을 합니다.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님의 다른 하나 손 아래 동서 이름이 룻이에요. 근데 말론과 기럨 두 아들까지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그 옛날에 과부 혼자 남았는데 더군다나 타 지방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과부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결국 조금 남았던 죄 다 탕진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들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곡식이 많다는 거예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오다가 두 며느리가 따라오니까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라고. 근데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따라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 출신의 며느리 룻이 보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녀가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 시집 와서부터 나오미는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시집 와서부터 보는 것은 나오미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토나 이방 지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늘 고국을 그리워하고 이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를 드리며 사는데 룻이 보는 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갖고만 가시는 겁니다. 갖고만 가세요. 남편 이미 갖고 가셨다 그러죠. 아들 둘인데 아들 둘 다 데리고 가셨습니다. 손자도 하나 없어요. 손녀도 하나 없고 재산도 하나도 없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거지 상태로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가져가시는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뭘 보는 거예요? 자기 같은 여자 입장에서 볼 때도 살아갈 이유가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상태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것도 없이 다 가져가시더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인가 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방 모든 모압이고 뭐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신은 다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약속하는 신들이에요. 근데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는 풍요와 다산을 주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있는 것도 가져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룻이 보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자기도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나오미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풍요와 다산이라든지 일반적인 모든 가치들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뭘 주실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남편 두 아들 재산 다 갖고 갔는데 완전히 거지가 되었는데 근데 거지가 된 상태에서 붙잡고 계신 하나님. 나오미는 괴로워하면서 붙잡고 있었지만 룻은 다른 측면을 본 겁니다. 뭘 본 걸까요? 그렇다면 풍요와 다산보다도 시어머니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일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관계도. 남편이 막 싫어서 돈도 못 벌어하고 뭐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막 그런다고 하다가도 남편이 정색을 하고 그럼 내가 이혼해 줄까? 그럼 미쳤어. 그리고서 남편이 나갔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응? 어떻게 남편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내가 돈 없어서 좀 힘들다고 불평을 했기로서는 어떻게 이혼 얘기를 그 입에서 꺼낼 수가 있을까? 막 우는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오미가 돈이 없고 남편 없고 아들 둘 다 데려가고 아무것도 없고 거지가 되니까 괴로워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못합니다. 이 점을 본 거예요. 그래서 룻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풍요와 다산이 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도 그래도 괜찮을 만큼 좋은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구나 라는 걸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뭘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룻은. 그리고 와서 한 게 뭐예요? 그 동네 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 베들레헴의 빈민층들이 어떻게 뭘 하나 하고 봤더니 남의 밭에 가서 추수 때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다가 먹고 살아요. 아, 나도 저거라면 되겠구나. 뭐 욕심을 내는 것도 없고 야심을 가진 것도 없고 의욕을 갖고 무슨 뭐 이 세상을 뭐 내가 기어코 내가 이 베들레헴에서 성공하리라 이런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빈민층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연명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가요? 고조 할머니인가요? 다윗 왕가의 입적이 되는 여인이 되게 됩니다. 모함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무슨 영화로운 뭐 다윗의 혈통에 끼는 뭐 그런 여자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배우기를 시어머니에게 배우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져가시는 하나님으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 마음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들에게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생활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져감을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김치 냉장고 밑바닥에 깔려서 결코 손길도 눈길도 가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부엌의 냉장고의 모든 반찬을 십자가로 치워버리시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먹게 하고 하나님의 맛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천국 잔치에 참여해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내가 맛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가치들이 내 마음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이 돼서 돌아보니까 전셋집에 살다가 월세로 바뀌었어요. 내 집에 살다가 전세로 바뀌었어요. 은행 대출은 차고 넘쳐요. 있으라는 돈은 없고 빚은 커졌어요. 건강도 하루가 달라져요. 자식들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상황이 바뀔 여지가 보이질 않아요. 목사님들 같은 거 목회 현장에 내가 목회하는 이 공간에 누가 오겠는가 막막하기만 해요. 어디서 누굴 데려와야 이 공간에 한 사람이라도 채울 수 있을까? 한심하고 막막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애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맛을 보라고. 룻처럼 그냥 하나님 한 분 맛보고 있는 것으로 빈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시켜 놓습니다. 남편감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맛에 충실하면 돼요. 연말 보니까 조금 흑자가 생겼어요. 건강이 안 좋다가 병원에서 뭐 하고 하는 바람에 좋아졌어요. 이제 십자가에서 다 있는 것들에 대해 죽는 거예요. 없는 자들은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없음으로 생기는 염려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있는 분들은 있는 것에 대한 맛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에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 밑바닥에 있는 오래된 볶음김치처럼 쳐다보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을 꺼내서 이 해가 다가기 전에 하나님 먹고 배부른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돼서 보아스를 남편감으로 주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은총적 사건의 맛에 길들여지지 말고 하나님 맛에 충실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김치 냉장고 밑바닥에 오래된 볶음김치세요. 그렇게 취급을 받으신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도 가장 맛있고 좋고 내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음식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한시도 십자가를 놓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먹고 싶어서 침 흘리고 있는 모든 가치들에 대해서 하루도 빼지 말고 한시도 빼지 말고 날마다 죽음으로써 볶음김치 같이 세상이 취급하고 있는 그 하나님만으로 배부르고 기쁘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고 6개가 없어도 7번째 하나님을 먹고 얼마든지 그 없음 6개의 괴로움을 극복하고 사슴이 높은 곳을 거니는 것과 같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아주 배 터지게 드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하러 하박국 선지자의 6번 없음을 날마다 재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없어 아쉬움을 죽이며 없게 하시고 있다면 있음에 대해 죽게 하심으로 없게 하셔서 김치냉장고 밑바닥에 아무도 찾지 않는 오래된 볶음김치 같은 하나님만으로 정말 기쁘고 만족한 배부름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